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들이 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심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주님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울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상처 입은 모습, 지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를 곧게 메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심히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런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문제는 너희들이 애통해하며 울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또한 애통해하는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하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연약하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십자가가 벗겨졌다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너희가 울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너희가 울 모습이 아니며 이 대상이 너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불쌍하다고 울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훨씬 더 불쌍하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하리라 이미 말씀에 예고해 있고, 그걸 맹세했고 보증이 되어 있고, 그러니 약속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일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것,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 그건 당연지사인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잠깐 참고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그 연약함을 보고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광을 위해서, 또 자랑스럽게 즐거움으로 내가 받을 것, 그것을 위해서 잠깐 이 십자가라는, 또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연약한 모습, 이것들을 지금 개의치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뿐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사형 언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마지막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게 매달리기까지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그것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주 희귀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판결을 받고 골고다로 걸어가서 십자가 메고 가서 십자가 달리기까지 십자가 상에서 뭐 이제 7마리 하신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희귀한 말씀인 거지요.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닌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손자들이 그 후손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참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예고 이후에 이 일 이후에 37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AD 70년에. 이들 자신과 자녀와 손주가 그 멸망 속에 처했습니다. 멸망할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할 그런 정도로 굶주림과 무수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유대인들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자녀들에게 닥칠 위험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안전이란 정말 유효할까? 폭력이나 약물 중독이나 성범죄나 유괴나 질병이나 자살이나 이런 것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미래는 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과 난리와 재앙과 재난은 또 어떻습니까? 미래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미래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내 아이, 내 가정, 내 이웃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일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미래의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위험을 미리서 방지하고 미리서 막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그 말에는 네 자녀 때문에 슬퍼서, 네 자녀 때문에 고민돼서, 네 자녀 때문에 아파서, 네 자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울어라. 그렇게 단편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이 말은 울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합적인 말인 거지요. 주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라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피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물과 기도가 서로 깊이 연결된 그런 사실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눈물과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과 기도, 통곡의 기도.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는, 아니 모든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비극이 아니라 드리지 못한 기도, 울어야 하는 눈물의 기도가 없는 그것으로 인한 비극이고 문제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 다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그만큼 자녀의 생명과 그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가치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능력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완벽한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산문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된 그런 기도인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담을 금항로와 성도의 눈물을 담을, 부모의 눈물을 담을 눈물병을 들고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울어야 할 대상,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 그 대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울지 말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내가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걸어가야 너희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이것을 너희가 위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연약하고 싶어서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구원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받을 구원이 확실해지고 우리가 더욱 구원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겪어야 할 모든 문제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몸부림치면서 애언적인 기도를, 애언적인 상상력 속에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자녀 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무릎이 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구원 얻은지 안 얻은지 자기가 구원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알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구원 얻기를 바라야지. 구원을 주려고 몸부림쳐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사는 그런 자녀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 출세, 명예, 권세 이거 다 순간 아니겠습니까? 순간. 잠깐일 뿐인 거예요. 일장춘몽인 거지요.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처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버리고 타인의 음성, 도적의 음성, 강도의 음성, 그 음성이 진짜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도적질을 당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갈갈이 찢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의 음성만을 알고 주의 음성만을 따르는, 그리고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타인의 음성 앞에서는 요즘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쳐야 돼요. 요즘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서 사람의 음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면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어.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긍심을 갖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시며, 여러분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뒤 돌아볼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를 똑바로 못 지고 십자가를 흘리고 십자가를 놓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들과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 그 백성들, 그 여인들에게만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또는 조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란 말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그렇게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5월 첫째 주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자녀손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귀하게 여기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 그것을 유기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